마태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비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비판하는 판단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나아가면 정죄라고 그러죠. 정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짢아 하는 거, 불평이죠 사실은. 그런데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불평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살짝 줄이고 정도를 살짝 약화시킨 그게 보면 못마땅해 하는 거, 언짢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불편해 하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회복되고 고쳐질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냥 그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언짢아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런 걸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반복함에도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 그냥 조금 못마땅할 뿐이야. 근데 사실 그게 불평이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모든 건 불평이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비판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분별과 비판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염려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서 걱정이 돼서 모든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경계를 넘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저도 보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눈금들이 생깁니다. 눈금들이 생깁니다. 간격이 생깁니다. 이거 소고기 품질이 나는 건 아니지만 몇 등급 막 이런 식으로 등급이 그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뭐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정도 뭐 몇 단계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이런 눈금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명의로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또 때론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비난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또 못마땅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단정 짓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 장독대 같은 데서 실방구가 나면 실구멍이 나면 타이어 바퀴도 마찬가지지만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부분은 때론 자유롭다고 여기면서도 또 자유롭지 못한 또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죄가 아닌 것 같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면 먼저 마음에서 판단의 문제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마음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판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라고 말하고 비난이 되는 것은 마음에 있던 생각과 그 감정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면 그거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까지는 여기 죄의 문제에서도 좀 그렇지만 마음에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죠. 근데 그걸 품게 되고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물론 본질적으로도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마음에서 1단계는 마음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사람에게 그게 그런 기능이 내재가 된 겁니다. 선악과라는 게 판단하는 나무거든요. 판단하는 나무.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내가 그 판단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재고 옳다 그르다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타락한 육성과 맞물려서 나쁜 쪽으로 자꾸 갑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뭐가 많이 생각이 나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한 것이, 뭐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이 나는데 부모한테서 얻어먹었던 그런 밥, 국 이런 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 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조금 한두 마디의 말이 뭐 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들은 정말 뇌리에 깊게 남죠. 사실 그걸 가지고 부모가 했던 모든 것을 무마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 안에 내재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눈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육체적인 본성이죠. 그게 다스려지고 훈련을 받아서 버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그 외국에서 온 연예인 그 흑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샘 오칠인가 뭐 이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 달라고 우리나라 왔냐고. 뭐 달라고 우리나라 왔냐고. 너희 나라 가지 여기 와서 뭐 하냐고. 여기 우리나라지 너희 나라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아니면 경험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런 눈금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어찌 보면 이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보통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같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비난이라는 형태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형태로 말로 나오고요. 정도가 조금 심하면 정도가 심하면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말과 행위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이렇게 당신은 몇 등급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고 틀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말과 행위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겉보기에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정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간 보고 있나? 내가 간을 보고 있나? 하나님 이건 걱정하는 거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살짝 변명도 섞어가면서 제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러지 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눌러대는데 그 경계를 살짝 넘어갔다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제스처들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처럼 느껴져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처음에는 깨달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욕하고 그런 건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말이 돌면 그 다음엔 게임 끝이거든요. 말이 돌면 이렇게 말에는 거짓도 있고 소문도 있고 헛된 것들도 있고 부풀려진 것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냥 장난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문제라든지 마음에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있을 때 이건 죄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걸 바르게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비춤이 있어야지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을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양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마음의 문제고 이거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구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한 말에 대해서 그 견지를 또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걸 막 끌어다 들여서 내 의견을 점점 세웁니다. 내가 말하기에 조금 살짝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진 자료와 모든 걸 가져다 가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좀 속이 시원하죠.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도 들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장입니다.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으려면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뒤에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고 또 정죄함을 받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결국엔 우리가 지어야 됨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제가 이런 그냥 원문만 찾아봐도 판단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설교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백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한 권은 생명책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의 책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심판으로, 의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가지고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처럼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그 심판이 속히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보응을 그 결과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면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 내 안에 사망이 찾아오고 내 안에 황폐함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는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늘 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죽음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쁨이 사라진다든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다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반드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약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율법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물론 두 가지가 같이 가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행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턱이 너무 낮아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경외를 받아야 될,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사랑, 은혜, 축복 이쪽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잃은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예를 들어서 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은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존 비비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한 예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방송 설교자,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던 목사님입니다. 인지도도 있고 유명세도 타던 목사님인데 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여자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항상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이 갑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연행이 돼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서 다른 분이 그분에게 취재하러 갔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당신이 왜 이런 처지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몰랐다고.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그분은 마냥 친근하고 마냥 싹싹하신 아버지처럼만 느껴졌지 그분을 어미한 하나님으로 대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경계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그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에 대한 문제, 비판에 대한 문제는 그 결과를 반드시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로마서 14장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질문을 하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이 내용을 쓸 때는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걸 가지고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일 처음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탈북에 오신 분들이 중국에 가면 한국 영사관이 있죠. 심양이라는 곳에 가면 그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영사관 그 바리트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장벽이 별로 안 높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몰래 그 경비도 있지만 그 담을 넘어서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망명으로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그 엄청 높게 해놨습니다. 망명을 못 가게. 거기에만 들어가면 탈북자라고 해도 중국 정부에서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 조건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라고 할지라도 권리가 우리에게 없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함이 자기 아비를 함부로 놀리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하니까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 누나가, 나이로 말하면 누나니까요, 거의 업어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를 행사해 보려고 했는지 그런 속셈도 있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미대함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 위계의 질서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남의 하인이고 남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dom순 사모님하고 상담할 때 예전에 사모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꼴을 보니까 너도 꼴을 보라고. 제가 그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도 지금 꼴을 봐주고 있으니까 너도 좀 꼴을 봐주라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마냥 들 수가 없거든요. 자기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또 자식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 마음에 들면 이상한 거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들지 않는 구석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휘어진 것을 좀 바르게 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의 성향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으면 좋겠는 겁니다. 신발을 벗을 때 그냥 털어서 벗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약을 바로 그냥 짜버리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건 성향이 그런 거죠.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은 사람이 있고, 또 빨리 하는데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겁나 느린데 겁나 꼼꼼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보면 늘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저 어릴 때는 늦다고, 느리다고, 제 삼촌들도 그러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고 느리다고. 제가 봐도 제가 느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또 느린 것은 양점이지만 뭘 일을 시키면 마무리가 잘 돼요. 그냥 하다가 대충 던져놓고 그러진 않고 어떻게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늘 저것만 보는 겁니다. 안 좋은 쪽, 약한 쪽만 보니까 전라도에 오니까 저것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저것은 저래서 안 돼. 이런 게 많은 겁니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물건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10번 말할 거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있어요. 애비를 닮아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지는 걸 용납을 잘 못합니다. 게임을 이렇게 뭐 핸드폰 게임을 하든지 TV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 지면 그렇게 열받나 봐요. 그래 보면서 내가 어릴 때 저보다 정도가 좀 심했나? 그런 걸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내가 약한 부분이 그도 약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약함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함을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죠. 겸손으로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품어주고 세워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잘라버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 지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손톱 발톱도 아닌데 막 자르려고 그러셔요. 다 자르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이런 부분들 자꾸 자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건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 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그 심산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이라는 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 그 위치와 그 포지션에 대해서 바르게 좀 늘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하라 말라 좋다 나쁘다 이런 데 대해서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풀어주면 좋은데 저희 와이프는 조금 풀어주는 스타일인데 저는 자꾸 이렇게 조이려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게 돼서 막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 밑에 기저에 들어가면 내 자식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자식이야 뭐 선을 넘든 신호를 위반을 하든 공부를 잘하든 낙제를 하든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도 내 소유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선을 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를 지체로 보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바르게 깨워서 인식할 때는 그게 조금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키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쭉 봐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늘 그냥 애로 보이는 거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저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옛날에 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 대합니다. 그냥 쭉 봐왔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목을 뉘신데 함부로 하십니까? 그렇게 써다가 지웠는데 정말 뉘신데 함부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엄중한 문제이죠. 사실은 그냥 실수로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티는 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근간으로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른 경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판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는데 우리도 누구의 하인입니까? 사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렇고 또 중국 사회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 일본 같은 데는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 튀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바로 왕따래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너무 튀게 다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혼자 빨간색을 입었다 그러면 그냥 힘든 거죠.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 가운데서 이런 게 특별히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떨지를 우리는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부분을 회개와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아파쇄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낼 때 정말 전 뛰어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1층이라 뛰어내려도 별 소용이 없겠지만 정말 괴롭더라고요.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하고 단정을 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인식을 하지만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부분은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인정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책할 것이 있든 없든 내 양심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작은 일이라도 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에 보면 아무것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판단하지 말라.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늘 깨어서 바르게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며 양심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